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생활에 대한 본문을 찾아서 이렇게 다루려고 하다가 우리가 지금 한 달은 신약 사도행전을 보고 또 한 달은 구약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고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살펴보던 창세기 3장의 이 마지막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4장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죄로 깨어졌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이런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주의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되어서 그냥 창세기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창세기 3장은 함께 타락한 부부의 얘기입니다. 요즘에 아마 여러분도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부의 세계인가? 그런 드라마가 옛날에 스카이캐슬보다 그게 더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이 창세기 3, 4장에 나오는 이 부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창세기 드라마 보느라고 그거 안 봅니다. 밤 11시 넘어서 하는 거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본문을 이 앞뒤 상황 모르고 그냥 보면요, 이게 먼저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남편한테 같이 망하자고 유혹을 하니까 같이 타락한, 이게 막장 드라마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여기에다가 못된 시어머니 하나를 더 집어넣거나 아담에게 이 여자가 집안 망치려고 들어왔어, 이런 대사 하나만 더 주면 이게 시청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담이란 남편은 이 가정의 파탄의 사유를 마누라한테만 돌릴 수 없어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남자 자신의 잘못과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앞으로 이렇게 데려갔을 때 아담이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막 이렇게 찬탄의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정말 뜨겁고 사랑했던 그 순간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인간이 막 이러면서 나오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만남이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아담과 이브가 부부 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은 옥탑방, 단칸방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힘들게 그렇게 살게 아버지께서 해주시지 않고 에덴 동산이란 낙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면 서로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고 믿음으로 이겨냈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반짝이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뱀의 유혹에 여자가 먼저 넘어갔고 그 아내의 유혹에 남편까지 넘어가서 함께 죄를 지었잖아요. 그 결과 지난주에 본 본문처럼 뱀과 여자와 그리고 남자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최종 판결의 집행으로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는 드디어 에덴에서 추방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된 근본적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문제의 발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가지고 내가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사탄 최고의 맞춤 전술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자리에 앉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들쑤셨기 때문입니다. 이브와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행복과 더 높은 영광을 바란 그런 허영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더 큰 것을 얻기는커녕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함으로써 갖고 있던 것까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한번 제가 언젠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의 심판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다시 오늘의 이 사건이 반복해서 그 동일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두로 왕은 에스겔 28장 14절에서 보듯이 처음 지음받던 날에는 아름답고 완전하여 하나님의 성산을 왕래하며 지키는 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지혜를 더럽히는 범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시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것을 판단하시냐면 2절 후반부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는 에스겔 28장 1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고 땅의 왕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이 두로 왕이나 에덴의 아담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원래는 제사장 기능을 부여받았지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범죄하면서 타락하자 하나님의 산에서 둘 다 내쳐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자신이 마치 신이 된 듯 착각했던 두로 왕의 교만보다 사실은 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22절에서 보듯이 아담 이브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미 창세기 2장 강해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선이고 악이고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판정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능인데 그것을 이제 이 여자와 남자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14장 17절에도 보면은 다윗을 찾아간 드고아 여인이 바른 판정을 기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누구의 기능이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사자로서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에 서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가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냥 먹지 말라는 거 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영광의 자리를 넘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를 분별을 못하고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갖는 것은 인간에게 이게 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것을 인식하면서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벗었지만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았던 이 부부간의 모든 것들도 서로 부끄럽고 밉고 싫고 이건 죄고 잘못됐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정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인간이 다 가지려고 하면 이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죄악 중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려고 애를 썼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심으로 에덴이라는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이건 성전 정결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도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 공생애의 첫 사역으로 공관복음과 달리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에덴은 죄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걸로 성경이 끝나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에덴이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소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담이 무슨 역할로 원래 세워진 거냐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성전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만든 거고, 이후에 세워질 지상 성전의 원형이라는 걸 제가 이미 창세기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자리를 넘본 제사장 아담은 이제 비극적으로 사명의 장인, 자신의 사명으로 살아야 할 그 장인 성전을 잃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고통인지는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본 사람들은 아마 조금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던 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거고 감사한 일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요번에 교회를 못 가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저의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던데, 요번에 거리 두기로 인해서 교회당을 못 가게 되자 교인 중에 나이 드신 한 권사님께서 교회 마당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엎드려가지고 예배당 쪽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나더니 전화 받고 마중 나오신 그 목사님에게 마당에서 11조 봉투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서는 뒤돌아서 집으로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게 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을까. 이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얘기를 써놓은 걸 보고 저도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아담 이브는 자신들의 예배 장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인 에덴을 잃어버린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후에 유대인들도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여러 곳으로 수차에 걸쳐서 잡아갔었어요. 그들은 이방 땅에서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처럼 에덴 성전의 추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점에서 아담 부부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였을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지금은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배자들이 있는 곳이 신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당시 에덴에서의 추방은 이게 왜 이들에게 이게 힘든 문제였냐면, 에덴 동산에 나는 맛있는 열대 과일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게 약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격리요, 교회 출입 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잃은 거기 때문에 이게 죽은 것 같은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 이브가 에덴에서 추방된 것은 단지 이 교만한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에덴 추방이 아담 이브에게만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원치 않던 일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도.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고민이 나타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은 알아야 될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저 영생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면은 회개하지 않고 죄 씻음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또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고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사이비 영생교 수준의 아주 형편없는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 속에서
그분이 영원하니까 함께 있게 되는 게 영생이지,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이 그냥 계속 사는 거, 이런 거가 영생이 아닙니다. 그 수준에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다시 아담 부부 얘기로 돌아가요. 그들은 먹으면은 죽는다고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은 결과 생물학적 죽음은 약간 유보를 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에덴에서 추방되기 이전에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숨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이미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은 심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영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에덴에서 살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에서 살도록 방치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아버지로서의 고민도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내버려 두자니 이들이 영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영생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고, 내보내자니 마음이 아프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은 아담과 이브 부부가 아직은 생명나무 열매를 아직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과 과일들을 얘기하면서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지 말라는 건 먹고 먹으라는 건 안 먹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이 죄인들의 문제는 항상 하지 말라는 건 하고요, 하라는 건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아담 이브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고 주 안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이 상태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것을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24절에서 보듯이 생명나무 길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잘못에 화가 나가지고 보복을 하셨거나 처벌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말없이 아담 부부를 위한 배려요, 은혜를 베푼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행복한 삶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처벌 속에서도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과 처벌 속에서도 이런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이 부부로 맺어질 때 받은 복이 참 컸지만 더 큰 행복과 더 큰 영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먹게 했다가 함께 인생 망친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읽게 된 겁니다. 욕심과 불순종의 길은 서로 말리면서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살던 것도 잃고 거친 세상에 나앉게 된 겁니다. 그것이 23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때 그를, 즉 아담을 내보냈다고 23절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담 이브 가정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가정 공동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그를 내보낸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내보낸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갔을 때 다른 민족을 쫓아내는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범죄 후 아담 부부는 하나님께서 찾으셔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시행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적 거리두기로 처벌하신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가 유럽 여행을 할 때마다 보면은 제일 저한테는 좋은 게 거기에 있는 교회들, 성당들 보는 거예요. 옛날 그 도시들 골목길 다니는 게 제일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구경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보면 그게 다 그 교회인데 맨날 교회만 다니냐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재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이드들이, 제가 이제 혼자 여행할 때가 많지만 어떤 힘든 지역은 이제 같이 따라가면 가이드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가이드들이 성당 문마다 전부 다 동쪽으로 나 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살짝 가가지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다 이렇게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게 무슨 아일랜드의 무슨 설화에서 왔고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걸 설명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남향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모든 성당은 다 동향이에요. 동쪽으로 문을 냅니다. 그것은 2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에덴 동산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 이후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는 모두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내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또 에스겔 성전의 그 꿈의 성전을 설명하는 게 에스겔서 40장 42장에 나와요. 거기도 보면 성전문이 전부 다 동쪽을 향해 있어요. 자, 에스겔 43장 2절 하나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돼 있어요? 동쪽에서 와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어디를 향해서 내야 되겠어요? 동쪽에서 오실 거기 때문에 친절하게 동쪽을 내지 서쪽으로 내놓으면 삥 돌아와야 되잖아. 그럼 서쪽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반대편 서쪽에다 예수님의 그 처형 후에 무덤이고 그건 다 서쪽에 쓰는 거예요. 동쪽은 주께서 돌아오실 걸 기대하면서 동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모르니까 목사님들도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 교회 다니는 가이드들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서 밤낮 다니는 교회 설명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44장 1절에 보면 에스겔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선지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길도 다 동쪽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이 창세기 3장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서 생명나무 를 향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차단하신 것은 모세 오경을 보면은 함부로 성막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침입자를 죽이고 지키는 일을 하는 민수기 1장의 그 말씀이 이제 전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룹들과 도는 불칼이 뭘 하는 거냐면 성막의 레위인들의 직무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은 뭐냐면은 성막 혹은 성전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는데 그 덮개 양쪽 끝에다가 이 언약궤를 지키도록 새겨놓은 두 천사가 있어요. 이걸 캐로빔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세라핌이라는 거를 영어로 미국에선 들었을 거예요. 세라핌 또는 캐로빔, 이거를 한글 성경이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그룹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봤던 건데 제가 설명했을 때도 아마 그냥 스쳤을지도 몰라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은 원래 아담을 왜 세웠냐면은 에덴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거기 두셨다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 말해요. 에덴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 모형으로 지은 거예요. 그럼 아담은 뭐로 세운 거예요? 그 에덴을 지키는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과학책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 인류의 기원, 생물학적 기원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그런 의도로 쓰인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오늘의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셨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쭉 기록해 놓았는데 그거를 놓치고 엉뚱한 것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런 게 써 있다는 것조차 못 느끼면서 성경을 1독, 5독, 10독, 100독을 했다고 자랑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담은 에덴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두셨었는데 이제 케루빔을 세워가지고 아담이 성소에 못 들어가게, 에덴을 못 들어가게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창세기가 말하는. 여자의 후손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형벌에, 완전한 영벌에 처한 다음에 하와의 후손들이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에덴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에덴은 닫히게 되는 거예요. 보호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에서 이렇게 추방하고 그룹과 빙빙 도는 불칼을 세워서 막아놓은 것은 이들의 죄에 대한 처벌과 심판이면서 동시에 배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예레미야 애가의 3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못 들어오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스스로 초래한 심판이지만은 이것을 에덴에서 추방을 그냥 징계와 고통으로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최대한으로 우리를 위한 배려를 한 건가를 제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근원인 땅을 갈게 되었어요. 앞에서도 이미 제가 창세기 2장 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고 땅을 갈고 경작하는 것은 언제 주어진 일이냐면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 2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해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가르치는 이 엉터리 신학이 없고 제대로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들의 얘기만 믿고 그렇게 전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일하는 것은, 경작하는 거는요, 아담 이브가 범죄하기 전 창세기 2장 15절에 이미 주어졌던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돌보는 즐거운 축복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는 것을 저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땅을 경작하고 땅을 가는 것은 저주와 심판 이전에 주셨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그리고 이걸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이후에 이제 범죄한 다음에는 심판 받고 나서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땅을 갈고 일을 하고 경작을 하기는 똑같이 하는데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전에는 열심히 일한 만큼 땅이 소산을 내줬는데 땀 흘린 만큼 땅이 소산을 안 내줘요. 왜냐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땅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담이 땀 흘려 일해도 너는 이제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되는데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도 하고 땅 흘릴 만큼 소산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는 저주와 심판이 아니고 땀을 흘린 만큼 거두지 못하게 된 게 심판이에요. 그 두 가지는 여러분이 제대로 구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쫓으신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한 다음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그러는데 이 근원이 된 땅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이미 우리가 봤던 창세기 2장 7, 8절을 보셔야 돼요. 유대인 랍비 신학자 중에 나훔 사르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훔 사르나가 이 창세기 유대인 주석을 쓰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아담은
에덴 바깥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그 땅을 취해서 에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땅으로 흙으로 아담을 지은 다음에 에덴을 그 다음에 창설하셔서 아담을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두고 에덴을 섬기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 밖에 서쪽 어디인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추방했을 때 그가 어디로 가게 해요? 원래 아담이 나온 에덴 동산 밖에 서쪽 어딘가에 있었던 아담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면서 아내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처분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영적 의미를 찾는다면은 그가 뭘로 지음을 받았냐면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음받은 근원인 흙을 경작하면서 즉 자신을 다시 가다듬으면서 아내의 씨로 인해서 올 구원과 에덴 회복의 소망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디시플린 훈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일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추방되었지만 너 고향으로 가서 땅을 경작하면서 내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 이제 다시 처했구나. 나를 어떻게 가다듬어야 되는 걸 하면서 아내를 통해서 올 미래의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디시플린 하라는 훈육을 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행복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삶의 두 번째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처벌 속에서도 아버지의 훈육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 소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처벌 속에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 중에서 이 훈육, 디시플린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아버지는 아담과 이브의 심판 가운데서도 배려를 받고 이렇게 훈육의 기회를 받았어요. 아담은 아버지의 징계 속에서도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타락 전에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뭐였어요?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을 다스리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은 이미 여자를 남자 즉 이쉬에서 나왔으니 여자 즉 이샤라 하리라 하면서 감탄하면서 여자라고 이샤라고 불렀던 거였어요. 그런데 비록 타락한 후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여자를 아담의 다스림 아래 다시 들어갈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이 가정 공동체의 리더십을 회복해서 가정의 질서를 잡고 여자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르는 다스림의 행위를 재개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브를 향해서 하와 그랬어요. 이것이 히브리어를 읽는 방법 중에 이거를 바보로 읽어서 하바 이렇게 읽어도 되고 하와 이렇게 읽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나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하바 혹은 히비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하와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히비야 하바가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브를 하바라고 부르는 게 만약에 정확한 발음이라면 뱀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비야가 무슨 고대 근동의 언어 중에 무슨 뜻이냐면은 뱀이요, 허망함, 공허함, 실패라는 뜻과 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담이 여자를 향해서 하봐, 이 골빈 여자야, 공허함이 내 인생을 다시 텅 비게 공허로 만들었구나, 이 텅 빈 여자야, 이렇게 불렀다고 보는 학자들이 한쪽이 있고, 또 한쪽은 이걸 하바라고 해서 뱀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하야라는 단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하와라고 읽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야라는 뜻은 생명이, 그러니까 아담이 이시야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다면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그게 문맥 속에서 일반적인 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20절 이전에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모두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이 여자가 쓰임받을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 20절 후반에서 이 여자는 모든 산자 하이의 어머니 하여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아담이 여자를 하바라고 부를 리가 없어요. 하와, 하이야, 하여타로 부른 거예요. 이거는 생명으로 부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 부른 것은 이미 15절에서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아담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걸로 우리가 보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은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 지금은 추방하셨지만은 언젠가 내 아내의 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해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소망으로 아내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가정의 질서 속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서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망했던 이 부부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그 아내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거야, 네가 생명의 희망이야 하와라고 부르면서 다시 그 가정을 시작하는,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장면도 끼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르자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아내에게 희망의 새 이름을 지어 주었듯이 하나님은 그 두 부부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보호의 상징으로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퇴출되잖아요. 방출되잖아요.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험한 세상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상징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보내신 거예요. 죄를 범한 두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들은 그냥 무화과 나뭇잎을 사용해서 몸의 일부밖에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전신을 덮는 옷을, 발목까지 닿는 그 유대인들의 복장에 그 옷을 지어 입히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죽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죽이라는 것은 피부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라는 단어는 가리개, 덮개라는 단어인데, 이 옷이라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어 주시고 제공하셨다는 뜻이죠. 그 전에 무화과 잎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자연에 있는 나뭇잎 따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수치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 룻기 3장 9절이 보여주듯이 옷자락을 덮어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런 약조의 언약의 표현이에요. 게다가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나뭇잎이 아니었어요. 가죽옷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이 요나단의 탈굼이라는 거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가죽옷이냐면은 그들이 이제 많이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브를 망쳐놓은 뱀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혔대요. 우리가 좋아하는 호랑이 가죽옷이 아니라 호피 옷이 아니라 더 좋은 건가? 뱀 가죽. 악어가 있었으면 악어 가죽 더 좋았을 텐데. 그 유대인들의 그 요나단의 탈굼은 뱀의 가죽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죽 옷이라고 할 때 가죽이라는 것은 아담 이브의 살가죽 표피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에 덮개를 씌워줬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은 이 가죽 옷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형으로 이해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고 피 흘리고 어린 양으로 덮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게 이제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이 중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게 맞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 게 맞을지는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십시다. 성경은 그걸 딱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떤 남편들이 아내를 내쫓으면서 이혼을 하면서 생활비도 자녀 양육비도 대주지 않고 아무런 보호 없이 거친 세상 속에 그냥 내보내는 이혼을 하는 그런 놈들을 보면 제가 같은 남자로서 열이 받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연약한 여자를 내보내면서 어떻게 헐벗게 그냥 내보낼 수 있냐. 이렇게 죄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호의 옷을 입혀서 지어서 입혀주시면서 내보낼 때 그 가슴이 아프지만 슬픈 가운데 그 자신의 최선을 다하신 그 모습처럼 살아야지.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혼하면서 그 자녀 양육비와 아내를 위한 것들을 전혀 안 해주고 그냥 내보내는 그런 놈들은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가, 아니면 창세기를 몰라서 그런 건가, 막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 화가 나요. 제발 성경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는 거여야지, 성경은 그냥 천국 가는 교리나 하는 거고 우리 일상생활은 아무리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집사 장로가 돼도 똑같이 산다면 도대체 성경을 왜 읽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에 아버지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슬픈 아버지의 모습이 먼저 보여요. 자기 자식을 범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를 험한 세상에 그냥 내보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슬픈 심정이 저는 먼저 읽혀져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여기서 옷이란 커트네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출애굽기 28장이나 39장에 가면 제사장의 옷인 세마포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옷을 입는다라는 라벳이라는 단어는 대제사장 아론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복을 입는 데에 반복해서 쓰이게 될 단어예요.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추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왜냐면 그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죽은 가운데서 영벌에 처하면 안 되니까 내보내야 하지만 험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정성껏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시는 이 모습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담 이브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원래 하던 일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옷이 대제사장의 그 세마포 옷이고, 그리고 입는다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면 왜 아담 이브에게 옷을 입힌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썼냔 말이죠.
물론 오경에 보면은, 모세 오경을 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얇은 배로 만들어진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속죄 제물로 잡은 동물 가죽은 제사장이 일상생활을 할 때 일상복을 위해서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은 전부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죽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 옷을 그의 가죽을 위해서 세마포 옷을 지어 입힌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이 히브리어가 어려운 게 모음이 없어요. 고대 히브리어는 지금 유대인들도 못 읽는 현대 언어가 아니에요. 그게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이게 참 해석이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게 그 옷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물론 창조할 때 쓰였던 그 창조의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단어하고 이 두 단어를 번갈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창조 행위가 끝난 게 아니라, 제7일에 끝난 게 아니라 아담 이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조의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난을 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지금도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 전에 6일째 창조를 끝내고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7일째에도 창조를 했고, 하나님의 안식일은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지금 내보낼 때도 또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의 일을, 옷을 짓는 일을 또 하셨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뭐라고 이해가 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그 부활의 흰옷을 입으면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을 정리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브 두 부부가 이뤘던 에덴 성전은 케루빔, 호위 천사들과 빙빙 도는 불칼로 진입로가 차단됐지만은 언젠가 신락원인 에덴을 찾아서 회복해서 돌아가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 자마다, 부활의 흰 옷을 입는 자마다 그 에덴으로, 새 에덴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생하게 될 거라는 이 복음을 보여주는 게 지금 창세기 3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던 에덴에서 추방됐던 이 아담과 이브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이 입혀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희생,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허용을 하시고, 그를 덧입는 자마다, 그의 흰 부활의 옷을 입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옷을 지어 입혀주시면 감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한 삶의 마지막 비결이 뭐냐? 우리의 처벌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희망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희망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담도 그 아내를 보면서 당신을 모든 산자의, 즉 다른 말로 생명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는 그 희망을 믿음으로 가졌던 거, 이게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받았던 축복된 낙원의 삶을 망친 부부 얘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의 입에서 그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던 아내를 모든 생명의 어머니 하와라고 부르면서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 이제 서로를 격려하고 에덴 바깥의 거친 들판의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회복된 에덴, 다시 열리는
생명나무의 길을 통해서 새 에덴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비록 아직은 서로에게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배우자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생명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 5월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된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전부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